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말이 이제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인사말 중에 살자로 시작하는 인사말이 많대요. 살자.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만나면 그러는 겁니다. 어우, 좀 살 많이 빠지셨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든지, 요즘 뭐 살 좀 찌셨네요? 이렇게 살로 시작하는 그런 인사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사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많이 하는 인사말, 지금도 그 인사말이 습관이 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왜 이 인사말이 나왔습니까? 하도 굶고 못 먹던 시대에는 그게 이제 인사가 된 거죠. 그래서 식사하셨냐고. 근데 그런 말이 요즘 이제 살 좀 빠지셨습니다. 그럼 그게 아주 좋은 인사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감사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인사말은 어떨까? 성도들의 인사말은 다 동일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크리스찬들의 인사에 복이 많이 들어가죠. 복 받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슬람권이나 회교도 국가, 뭐 이런 또 공산국가 이런 데서 어떻게 핍박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사하면 대부분 거의 비슷한 인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자, 그러면 이 인사말이 초대교회 때에서도 인사말이었고, 그리고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성도들과,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나라에서도 성도들 간에 쓰는 인사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더 간절히 기다릴까요? 편안함 속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핍박기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물어보나마나 핍박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인사를 더 많이 하겠죠. 더 간절히 하겠죠. 더 진짜로, 진심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야말로 그게 해방의 날이거든요. 구원의 날이거든요. 핍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핍박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님이 오늘 오시려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밤이 되면 혹시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핍박기가 있었잖아요. 일제 치하 있을 때 그 핍박기가 있었고, 6.25 때 그 핍박기가 있었고, 그랬을 때요. 뭐 그 중에 한 분이 산돌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산돌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쓴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주님 고대가입니다.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 예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나이까. 뭐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주님 고대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교회의 강림절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되었을까요? 반대로 지금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보니까요, 먹고 또 살기 좋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강절의 의미가, 오늘 지키는 이 대강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도들 중에서요, 예수님이 얼른 오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거 부담스러운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와, 우리 교인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나 봐요. 어떻게 한 번도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까? 네, 억지로 이제 두 분 대답했어요. 그죠? 자,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아니, 안 그래도 사는 거 재밌어 죽겠는데, 놀러 갈 때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지금 빨리 주님 오시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천히 오시고, 어떤 분은 빨리 오신다고 그럴까봐 그게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에게 마라나타라는 인사가 어울리기나 하겠습니까? 마라나타가 아니라 이런 인사하겠죠. 나중에 나타나. 마라나타가 아니라 나중에 나타나 인사.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대강절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이 대강절이라고 해서 또 대강대강 시키신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기다릴 때자, 그 다음에 강림할 강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 오시는 걸 기다린다고 해서 대강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그 말씀의 어떤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제가 그동안에 대강절을 정말 대강대강 보내고 지낸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나머지 모든 시간도 제가 대강대강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 신앙생활에 진전이 있으셨습니까? 작년보다 지금 더 나은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 또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이 더 침체되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작년과 올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이 침체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공식적 통계가 나왔는데요, 작년 코로나 때, 딴 때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주는데 작년에 공식적으로 주는 숫자가 40만 명이 넘습니다. 40만 명. 그러니까 40만 명이 세상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 지금 믿음이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 침체되어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와 함께 같이 믿음이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마음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강림하심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이 뭐냐?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대강절은요 꼭 성탄절 넉주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넉주 앞에 대강절이 있어 갖고요, 그 넉주가 지나면 그때가 이제 성탄주일이 되고 그 주간에 이제 성탄절이 이제 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를 갖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달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태양력은 1월달이 첫 번째 달이잖아요. 근데 교회력은요 이 대강절이 첫 번째예요. 이 대강절부터 시작해갖고 성탄절, 주연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고난절, 그 다음에 부활절, 뭐 성령강림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그 교회 달력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대강절이 됩니다. 그리고 대강절의 의미를 또 말씀을 드리면요, 뭐 영어로 보면 대강절 하면 애드벤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애드벤트. 근데 이게 영어 단어에 또 도착이라는 단어 중에 어라이벌 있잖아요. 이 도착.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어원이 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들 공항에 가보시면요, 공항에 가실 때 느낌이 다른 거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저 국제공항에 가도요, 인천국제공항에 가도 여러분들이 3층으로 가시느냐 1층으로 가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느낌이. 특히 예를 들어 1층에가 도착, 1층 맞나요? 2층인가? 1층 맞죠? 1층에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도착하는 사람들, 그죠?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층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3층에 가시면 떠나는 곳이잖아요. 출국 장소. 거기 가면요, 우는 사람 많아요. 왜 울죠? 헤어져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헤어지고 어떤 경우는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뭐 아주 오랜 기간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거기는 떠나는 곳이니까. 그래서 가족 간의 헤어짐 때문에 막 그냥 슬프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느낌이. 그런데 1층에 가보세요. 도착하는 데 가면요, 거기는 기쁨이 넘쳐요. 얼굴이 환해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는 장소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설레임으로.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연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설레임으로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강절이 바로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대강절이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되죠. 대강절을 보내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신앙을 무장하는 것,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천히 오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또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대림절 기간 또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재림신앙으로도 다시 한번 무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 의미를 그럼 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그럼 4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대강절은 뭐 하는 거냐? 첫 번째,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뭘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성탄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잖아요. 지금 시대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임재하기 때문에 현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반긴다, 우리가 또 기다린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대강절 기간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그 성탄절, 특별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서 그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봄에 보면 사순절 있잖아요. 6월절에 그 사순절, 고난주간을 이제 앞으로 해서 사순절을 지키듯이 겨울의 사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이 늑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생각하고 지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탄절까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요. 지금 세상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잠잠해졌는데 예전에 보면 성탄절 그 전에 보면 얼마나 세상이 막 엉망진창으로 돌아갑니까? 모든 쾌락과 음란과 모든 거에 막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을 때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차분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4번째가 있어요.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대강절은 기독교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대강절의 의미를 분명히 하시고 대강절을 잘 보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그럼 대강절을 잘 보낼 것인지 오늘 주신 본문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대강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굳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살아간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으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으래요. 근데 여기서 굳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스테릭사테라고 하는데, 스테릭사테 동사로는 스테레조입니다. 스테레조. 이게 뭐냐면 고정하다, 붙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히브리어로는 또 타마크예요. 근데 타마크가 어디 단어가 있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왜 모세가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그 아말렉 전쟁할 때 기도했잖아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아론과 우리 옆에서 양옆에서 붙들어줬잖아요. 해질 때까지, 전쟁 이길 때까지. 그때 쓴 단어가 타마크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굳세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그 신앙 위에 바탕이 되어서 예수님 꼭 붙들고 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이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 보면 작심삼일 성도들이 많아요. 작심삼일 성도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면 금세 무너져 버려요. 그냥 올 때마다 무너지는 분이세요. 올 때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자신의 마음을 꼭 붙들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항상 다잡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 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믿음을 북돋아줘야 돼요. 서로 예수님 잘 붙들고 삽시다, 그렇게 힘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의 마음을 다잡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다잡고 있어요.
시험 들게 만들어갖고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가게 만들고, 그런데 1등 공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하튼 대강조를 맞이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환경이 되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원망하는 자세를 버려야 된대요. 원망하는 자세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출애굽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죄 때문에 그렇대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죄, 두 번째는 간음죄, 음란죄 때문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죄.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은요, 닭이 소에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 참 나쁘다고. 그 소가 왜 나쁜데? 그랬더니 닭이 하는 말이, 자기는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에게는 무조건 알을 많이 낳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불만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랬더니 이번에는 옆에 있던 돼지가 하는 말이, 나도 기분 나빠. 그 너는 뭐가 기분 나쁜데? 소가 이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보다 더 나쁜데 꼭 뭐 그런 나쁜 이야기 할 때는 꼭 돼지 같은 놈이라고 그런다고. 아이, 기분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여. 너는 뭐가 기분 나쁜데? 그랬더니, 야, 수많은 인간들이 내 젖을 먹으면서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불평, 불만에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평, 불만을 하면요, 할수록 자기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만 나빠요. 여러분, 불평, 불만 많이 하는 사람, 이미지 좋은 사람 있으세요? 없죠? 불평, 불만 많이 하면요, 이미지가 나빠요. 이전에 이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아주머니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 언니도 교회 다니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까 제가 누구를 욕했는데 전혀 끼어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니까 이미지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욕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래? 그러면서 막 같이 껴서 하면 그런 사람보다 끼어들지 않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괜찮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이 대강조를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요, 저 술을 놓고서 술판을 벌리면서 송년회 하면서, 야, 우리 다 잊고 지나가자. 그래서 망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망년, 잊을 망자. 잊고 가자. 뭐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올해 잘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올해 뭐 서운했던 거, 뭐 이렇게 뭐 안 좋았던 감정들 뭐 이런 거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하고 지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까지 끌고 가지 말고 그냥 올해로 우리 끝내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안 좋아하세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죠. 원망과 불평하는데 저는 사랑해요. 이런 사람은 언덕 위에 하얀 집 가보셔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사람이 미워져요. 자, 그럼 미워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지죠? 적대감이 생겨요. 적대심. 그래서 그때부터는 싫으나 좋으나 무조건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없는 거,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미운 마음이 되는 게 그렇게 이제 위험한 건데, 그 미운 마음을 또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회가 막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벌써 지금 우리 교단에도 지금 보니까 지금 목사님 두 분이 지금 바뀌게 생겼어요. 다 이제 밀려난 거예요, 교회에서. 밀려났는데 왜 밀려났는가 했더니 다 위임 투표를 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위임 투표는 이제 3분의 2가 이제 통과돼야 되거든요, 투표. 근데 다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가 막 시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란하죠. 노예적으로도. 이제 저도 이제 노예 이제 임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게 심란한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것도 처리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너무 제가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제 위임 투표했을 때 그때 반대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 지금도 그 범인을 못 찾아봤고. 근데 제가 볼 때 그 범인은 아마 우리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싫었는데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할 일은 없을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지금 교회들마다 시끄럽다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 되니까 서로요 교회가 이제 재정도 떨어져 성도들도 막 떨어져 이러니까요 막 서로 책임 묻느냐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하튼 불평 불만 많이 해갖고 결국 누구를 위해서 종을 누리는데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왔고 은혜 가운데 왔을 때 불평 불만 없이 서로 그냥 나가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하튼 불평 불만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자꾸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나오고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심판주가 앞에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심판주가 앞에 계시다잖아요. 자, 그 다음 끝으로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인내해야 된다고요.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경은요 인내, 참는 걸 강조합니다. 특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인내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한 번은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너무 인내심이 없어갖고 성격이 너무 급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가 이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제게 인내심을 주옵소서. 인내심을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옵소서 그러더래요. 지금 빨리 달라고. 인내심을 달라면서 지금 당장 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내심을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인내심이요.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동안에 마귀가 눈뜨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시험도 들고요. 의심도 들고요. 위기도 찾아오고 뭐 그렇습니다. 뭔가 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러면 뭔가 일이 일어나요. 가끔씩 나 오늘부터 좀 예배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럼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갖고 예배 못 올 일이 생기고 오늘부터 좀 기도생활 좀 해볼까? 오늘부터 좀 열심히 해볼까? 그럼 뭔가 일이 터지고 막 가정에 일이 터지고 막 일이 터져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걸 이겨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분은 좀 세례를 준대. 그렇게 세례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세례만 받으라면 이해 생겨서 못 받았어요. 못 받는데 근데 나중에 그분이 깨달았어요. 이거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내일은 분명히 받습니다 해갖고 이제 세례 문답도 다 했고요. 그 세례 문답은 보통 전날하니까 다 했는데 이분이 또 한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나 했더니 또 그분 전화예요. 못 갈 것 같다고. 못 갈 것 같다고. 그리고 왜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배가 아픈데 막 끊어질 듯 아픈데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날도 아침에 그럼 괜찮겠죠 했더니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아직도 아프다고 그대로.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또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또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서 그냥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한번 가보자고.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마귀의 역사다. 이거 마귀가 주는 역사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그분도 제가 죽더라도 가서 교회 가서 죽겠다고. 그래서 거의 없다시피 해갖고 그분 모시고 왔거든요. 교회 근처에 사는데.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나갈 때 뛰어나갔어요. 여러분 이거 마귀의 역사 아니면 뭐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거? 마귀의 역사잖아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이겼어요, 그분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 참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험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컨디션이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열심히 하고 싶다가, 어떤 때는 열심히 안 하고 싶다가, 어떤 때는 목사님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싶다가, 어떤 때는 목사님 때문에 기분 좋아서 하고 싶다가, 어떤 때는 이 집사님 때문에, 이 장로님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기 쉬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내함을 갖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거고 성경은 그렇게 인내를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태국에서 코끼리 쇼를 하는 거 있잖아요. 코끼리 쇼를 얼마나 잘 훈련을 시켜놨는지 코끼리가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하는 말이 특히 하나 이제 훈련시켜놓은 게 있어요. 넌 절대 울면 안 돼. 그래서 코끼리가 울지를 않는데요. 어떻게 해도. 그래서 이제 그 조련사가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코끼리를 울리면 내가 1,000불을 주겠다고, $1,000를 주겠다고 그랬대요. 여러 사람이 나가서 해봐도 아무리 슬픈 얘기를 해도 안 우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처음으로 난생 처음 교회에서 보내줘갖고 해외여행을 태국을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분이 내가 그럼 해볼까요? 그래서 가서 귓속말로 그 코끼리한테 조금 귓속말로 해줬대요. 그랬더니 막 코끼리가 막 엉엉 울더래요. 엉엉.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우냐고, 이거 어떻게 된 건데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우냐고 그랬더니 글쎄 제가 별로 한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코끼리야 안녕, 나는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란다. 그랬더니 막 울더래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조련사가 어쨌든 깜짝 1,000불을 주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해주면 내가 2,000불 주겠다고. 이제 안 주려고. 코끼리 오른발, 아니 코끼리 발만 한 짝발만 들게 해줘도 내가 2,000불을 주겠다고. 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시 가서 귓속말로 또 했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2발을 들더래요. 깜짝 놀랐고, 아니 어떻게 한 발도 아니고 2발을 들냐고 그랬더니 글쎄 제가 뭐 별로 말 안 했고 그냥 가서 귓속말로 이렇게만 말했는데요. 코끼리야 그냥 발 한 짝 들래? 아니면 나랑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깜짝 놀라서 2발을 들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목회가 쉬운 거 아니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목회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목회자만 어려운 거 아니고요. 교회에서 직분 맡은 분들 다 어렵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분들, 일반 성도분들 다 어려운 겁니다. 꾸준히 직분을 감당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도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예배 중단한 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그런 분들의 노고와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제가 혼자 잘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감사한 제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도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으면서 이게 쉽지 않은 게, 직분을 맡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하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직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는 게 이 직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직분을 흔들림 없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지금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별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그냥 뭐 마치 막 그냥 교회를 다 개혁하고 막 어떻게 하게 할 것처럼 하고 다 큰소리친 사람들이 정작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냥 자기 자리 지키면서 있었던 분들이 계속 지켜나가니까 그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위자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중요한 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야 축복을 받게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구원도 받고 끝까지 인내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많은 선을 행하는 일들이 있죠. 그걸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축복으로, 놀라운 역사로, 상급으로 복을 거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끝까지 견디는 거. 여러분들 좀 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꾸준히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 인내심을 가지고 잘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다 정리해보면 서로 간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믿음으로 던져버리고 서로 신앙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가 성탄절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도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인내가 필요하니 하나님 앞에 인내를 달라고 하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인내함을 가지고 참을성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든 시험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승리해나가고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강절 오늘 또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또한 믿음으로 북돋아주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서로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수록 은혜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